우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13절 말씀을 주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2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일구어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성도들도 똑같이 매일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장소인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행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이 22절 말씀으로 그들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너희 교회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22절 초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책을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출애굽을 한 또 똑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나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을 서로 평행으로 비교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 보면 이 22절 초두에 있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시내산에 임할 테니까 시내산에 임해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경계를 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교회로 나아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 초두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교회로 나아왔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이들이 복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좀 헬라어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다는 이 단어를 이 필라델피아, 이 필리아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 델피아, 이 형제와 합성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제들끼리 서로 친구 관계로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이 우정적인 사랑, 형제애라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그리고 형제애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2절 하반절에서
성도들과의 이 우정적인 사랑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또 설교의 논지이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이 표현을 세밀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사어로 뜨겁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이 표현은 한계 없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지금 내가 이 순간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는 형제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여기에서 헬라어로 쓰고 있는 이 사랑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애를 지칭하는 이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사랑으로 끝나서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아가페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이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나눈 대화가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발을 씻기고 있는 이 행위는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행하실 이 속죄 제사를 발 씻음과 상징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끝마치고 주님께서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바로 그것,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속죄 제사로 드렸던 것과 같은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15장에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에서 14절. 13장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쭉 설명을 드렸고 1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아가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로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가페의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그네 된 교회를 향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고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처럼
바로 23절에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지금 이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냐면 이 단어가 이 서신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모태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경계되어지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제한된 한계를 뛰어넘어 가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 영적인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현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여러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일구어 가고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거듭남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썩어질 사람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날 때는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들 마음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변화는 무한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진심으로 뜨겁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장막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자들에게 여전히 계속 주어지는 문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제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의 명령처럼 정말 뜨겁게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이 새 생명을 준 이 씨앗이, 이 씨가 이 믿음을 준 이 씨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지금 24절 2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영화와 아름다움들은 다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거듭남은 영원히 있을 그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설득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 속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살아있고 영원히 있을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서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반대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이런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라. 여기서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겉옷을 벗다, 옷을 벗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치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겉옷을 벗다, 옷을 벗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독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기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외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시기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방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악독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기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얼굴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한 얼굴은 형제를 향하여 적의를 품고 또 다른 마음의 얼굴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 이 두 얼굴은 우리 속에서 긴장을 일으키고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가지 얼굴을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만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조차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 두 얼굴이에요. 여러분, 기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외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시기의 옷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 있게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쾌해하고 그리고 또 나락에 떨어진 형제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다른 표현은 아마 질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의 말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의 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